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주기도문을 모를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암송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성경에 비춰보면 그게 아닌데 잘못 알았구나 하는 걸, 잘못 믿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이테어 기도다. 아이테어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아이테어 기도를 열심히 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 필요와 욕구와 그리고 자기 만족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테어 기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절이나 저기 산골 속에 촛불 켜놓고 더 열심히 비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똑같이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반면에 아이테오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기도는 뭐냐 하면 제테오 기도입니다. 제테오 기도.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제테오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이에요. 이 제테오 기도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제테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니들의 기도 아이테오 기도 아니야. 그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니들이 하는 기도다. 그 기도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테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까지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우리가 칭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너 뜻대로, 너 원한 대로 너희 만족을 위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테크 기도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제테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먼저 구하고 뭘 나중에 구해야 될까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삶에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이테오 기도는 먼저 구할 것을 맨 꼴치로 구하고 나중 할 것을 먼저 들이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것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진 것도 경험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맥이 없어요. 하다가 그만둬요. 응답이 안 오고 경험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힘들지, 의무감 때문에 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삶에 얼마나 중요할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못하고 정신을 굶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틀려서 일이 꼬여버릴 때가 많잖아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자, 봐보세요. 저 양복이 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렇게 단추를 끼고, 그 다음 단추 끼고, 그 다음 단추 끼고, 2, 3년 지났어요. 열심히 끼워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머, 이거 뭐야? 잘못 끼웠네. 우선순위가 잘못됐네. 다시 풀면 또 2, 3년 지나고, 다시 또 맞춰서 또 이걸 하면은 또 2, 3년 지나면 10년은 인생 훌쩍 지납니다. 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할 걸 나중하지 않고, 나중할 거 먼저 해버렸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헛고생이다, 헛고생, 그 기도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이게 나중 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할 걸 나중 하면 이게 의미 자체,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한번 진짜 한번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에인데, 이걸 처음에 이렇게 결혼 전에 대화하는 거 하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결혼 후에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면 의미가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뒤바뀝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부탁하겠습니다. 자, 저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인국 형제, 할렐루야.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아내 여자가,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일진 목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본 거야 한번. 그런데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다음에 아내가 나 사랑해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걸 듣고 남편이 당연하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당신 바람 필 거야? 남편,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랬어요. 아내가, 여자가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편이 기회 될 때마다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가, 당신 나 때릴 거야? 남편이,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내가, 나 당신 믿어도 돼? 그 말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응 그랬어요. 이게 결혼 전의 대화예요.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결혼 후에 대화가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이게 거꾸로 뒤집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려요. 여보, 응? 남편들이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응? 결혼 후에 얘기야. 나 당신 믿어도 돼? 남편,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내가,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아내가,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편,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아내, 당신 바람 필 거야? 남편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아내가, 나 사랑해? 남편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아내가, 내가 당신을 딴다면 어떻게 할 거야? 드디어 남편 하는 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솔직히 말할게,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 떠나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 순서를 바뀌면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는 걸 너무 잘못 오해하니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계속 잘못 써먹는 거야, 우리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르치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걱정하지 마. 그냥 주기도문 100번 그냥 200번 그냥 계속 막 외워. 그리고 주문하는 식으로. 그럼 하나님 다 들어줘.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어떤 소그룹 무슨 모임을 가진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늘께서 우리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리고 모든 모임에 끝내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오해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런 뜻으로 주님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성경대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와서 다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길래 저렇게 갔다가 자세히 보고 올 수 있을까? 너무 나는 궁금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천국 갔다 왔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령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천국이 어디 있지? 어디 있길래 도대체 갔다 와서 보고 올 수 있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고민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도 이해가 안 된 것은 주변에 천국에 갔다 왔다 보았다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천국 갔다 온 한 곳을 갔다 보고 왔으면서도 전부 다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 이것도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맞고 누가 가짜지? 이렇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하루하루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정말 삶다운 주님이 주신 그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다면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도. 네. 여러분 주변에도 천국 갔다 왔다 다 봤다 그런 사람도 있고 책으로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책으로 써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천국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여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과연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고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 말씀해 준 것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50 보겠습니다. 50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요.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네. 보아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 behold, 보아라, 눈을 떠서 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다는 거야 그렇게 천국은. 그런데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봤다, 뭐 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꼭 부탁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50개수 띄워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여기 있다 천국 저기 있어, 이리 모여 저리 모여,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머, 너희 사이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 그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을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유토피아를 만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꼭 성경대로 믿으셔요.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려면.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어목, 너희 사이 가운데 내가 있다. 그것이 곧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 사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입을 벌려 주님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천국은 어디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로 깨어진 이 관계로, 죄로 파괴된 이 관계, 하나님 사랑,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고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보합니다. 관계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한다 해도, 오래 믿어서 중직자가 됐다 해도 이 사랑의 관계가 치밀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로켓 타고 올라가 보세요. 하늘로. 로켓 달려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화성까지 인공위성 쏘아요. 가보세요. 천국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천국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나와 너, 우리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은 주님이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친밀한 사람과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겠어? 어디 따로 있겠어? 바로 여기가 천국이 임했네? 라고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관계가 둘이 원수가 돼서 어떤 사건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원수 같은 놈 하면, 관계가 깨지면 그때 천국이 바로 지옥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 속에 있다고. 우리의 신앙에 추구하는 것도, 기도도 하나님 먼저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맛보기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안에 천국이 완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완성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천국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요, 천국의 기쁨도 그 사랑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다릅니다.
경험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이렇게 들으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의 그때 음성을 든 적이 없거든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제철아 너 이거 해라. 제철아 내가 이거 너 이렇게 해줄게. 제철아 내가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부를 때 육성으로 불렀어요. 처음이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육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뭐지? 이 땅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궁금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나는 못 듣지? 주변에서 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나만 그런 믿음이 이게 너무 잘못 믿고 있고 뭐 믿음이 정말 나는 잘못된 꼴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는 성경을 꼭 펴놓고 믿습니다. 뭘 해도. 그거는 성경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니까 영원분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듣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겁니다. 저걸 어디에서 확증을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농협에 이제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어요. 그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추운 겨울에 그때는 이제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꾸들장이 볼 때면 추울 때 너무 추울 때 이제 밑에 아랫목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불 하나 놓으면 막 서로 식으면 막 서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도 알 거예요.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아랫목에 이렇게 불서 이렇게 있으면 어머님이 바로 그 곁에 한 방에 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철아,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 대문에 거의 도착했다. 너들 가서 대문 열어드리고 인사드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말이.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안방에 똑같이 있고 어머니도 똑같이 안방에 있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대문 앞에 온 거, 그것도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지? 나는 안 들리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가 대문 앞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는 게 어떻게 보이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뭘까? 어머니는 왜 보이는데 들리는데 나는 왜 안 보이고 안 들리지?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늘 나가보면 나는 대문 열어 갈 때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아버님 오셨을까? 어머니 말도 보면 아버님이 딱 자전거에 내린 거야. 계속.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안방에 어머니도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대문 앞에 자전거 타고 그게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하면 알아.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이 뭐야 나 그랬어요. 그 말은 이해를 못하지 어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지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천국이 임하는 것은 어떤 열심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들려요. 봐보세요. 진짜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술술 막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깜박거려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눈을 깜박거릴까요? 깜박깜박할까요?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이걸 불편해서 빼내려고 눈을 깜박깜박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눈 깜박거릴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윙크 아니라고 깜박 사랑해? 라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같이 두세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깜박깜박 뭐예요? 메시지예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들려요.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쟤 들어온다. 쉿, 조용히 해. 똑같이 눈을 깜박이지만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헛된 것, 이게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영혼을 내 몸뚱아리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우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져야 내 인생이 그때 바뀌어집니다. 내 기도 안 바뀌면 절대 뭐 달라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기도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기도일 뿐입니다. 나 변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의 내 연말이 가기 전에 새해를 눈앞에 두고 진정한 연말을 마무리하고 정말 주님이 주는 내 인생에 2023년 1월 1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결코 내가 잊을 수가 없는 인생의 새해가 오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데 네게 필요한 건 내가 다 하나님의 나라도 뜻도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도 같이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진리와 복음을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테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에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됐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일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십시오. 제테오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이 기도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지를 알립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이테오 기도, 자기 욕구, 자기 긴급한 것, 자기 모든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진탕해서 예수 믿은 만큼.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하지 말고 제테오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럼 이제부터? 대부분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저 높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개인 기도가 아니라 주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는 잘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혼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면 그냥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들을 믿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형상, 우리 속에 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야. 왜? 우리 아빠처럼 닮았으니까. 싫어. 아빠한테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화가 날라 그래. 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오해가 풀리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네.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어요. 80억. 근데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있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 나 부인은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 아저씨야. 자기가 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이 땅에 80억이 사는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까? 우리 아버지일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뒤틀린,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지고, 꼬인 건 풀어주고, 멀었던 것은 다시 가깝게 해주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뭘 달라 왜 안 주냐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모태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모릅니다. 종교 생활만 익숙해진 거예요.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음성이 들려지고 그 앞에 껌뻑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간증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깨어진 이 관계,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로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땡깡 놓고 그냥 부모 마음 그 사정은 없이 그냥 이게 장난감 사줘 아주 막 장난감 앞에서 막 뒤집어 잡고 막 울고불고 막 대굴대굴 굴르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을 해? 이거 하나 안 주면서 응답도 안 주고 이거 하나 안 사주면서 그게 부모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맞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기쁨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숨겨놨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시켜 줄게. 그래야 네가 천국이 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우리 아버님이 99세, 내년에 100세인데 아버님,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문안 인사드릴 때 저는 아버지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저 마음이 안정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제가 얘기해요. 원래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굉장히 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살아계신 것만 해도, 살아있을 때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오직했으면, 그 시간이 명절 때 했으면 고속터미널에서 내가 업고 뛰겼어요, 아버지를, 그 연로하신 분은. 좋아. 아버지 음성을 살아생전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닐까요? 그 기쁨이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생이 누가 잘했으면요, 상을 받았으면 저거 너 집 자식이야 그래. 저 너 집 자식이야. 참 자랑스럽다. 그럼 누구 자식이라면 그럴 줄 알았어. 그 아버지가, 엄마가 대단한 있는데 저 자식도 그대로 잘하는구나. 참 자랑스럽다. 이래요. 자식이 잘하면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일 저지르고 계속 뭐 이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다가 저건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누구 집 자식이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아니, 아버지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하면 그 아버지까지 욕도 먹어.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애를 보고, 저건 너 자식이래. 하나님 자녀래. 역시 그래야지. 지금은 이 시대를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 혹시 이렇게 세상이 말씀과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간다면 왜 도대체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대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할 겁니다. 회복시켜줄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저기 죽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하늘에서 모든 걸 통치하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의 통치권 속에 있을 때만, 다스림을 받을 때만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사람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죽어서 떠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음으로 그 평강, 그 기쁨,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했구나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한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이 땅에 사는 너무도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임하고 다스림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성질만 나빠집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구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가끔 이렇게 보면 이 시대는 너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있어요. 성령 받았다, 뭐 받다 그러는데 잘 생각하세요.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는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가짜 성령을 받은 양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분별하느냐? 이렇게 저는 분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은요, 표시가 반드시 숨길 수 없습니다. 술 취하면 일단 반드시 그런데 이게 비틀거립니다. 요게 술 취한 겁니다. 증거, 표시가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계속 말합니다. 계속 되뇌기면서. 그리고 막 싸우지 않는 사람 같이 계산은 막 시비 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워요.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 술 취한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고 산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삽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성령 받은 분명한 표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 자기 합리화시키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라고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줬어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네. 또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 거, 구원 얻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게 불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것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영혼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병 들어가고 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9명이 VIP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진짜 성경대로 믿고 하니까 우리 교회 코로나 이 시국에 어디가 9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열매를 증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일 날. 그리고 어제 그 추울 때 VIP가 83명이 왔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대로 정말 믿고 기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헌신하고 초청장을 주고 다시 한번 또 부탁하고 연락하고 그 섬김의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감사하죠.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로 만들고 키워내는 거, 사람 키우는 거, 이게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이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 성결한 삶,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목자, 목녀로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목자, 목녀가 이미 되었다면 잘 걷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그러면 또 다른 제자로 삼은 것을 목표점을 두십시오. 성령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가끔 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없을 줄을 믿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끔 목자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믿는 목장 식구한테 나 못해 목장 나 못해, 나 목자 안 할래, 목녀 안 할래. 언제 제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목자, 목녀, 제자의 길 걷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 닮을 길이 있습니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자 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함인데 그거 거부하고 목자, 목녀로 그냥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만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제자리 걸음.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변화 안 돼요. 안 되고 말고 안 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결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말씀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게 뜻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목자, 목녀, 제자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룩함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진짜 이 땅 위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자기 우울함을 드러내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고통의 가시가 계속 안 빠져나갑니다. 헛똑똑이야 그건.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부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줍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물어본 저 자신이 잘못이죠. 왜? 이 시대는 감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부모한테 진정으로 감사한 거 보았습니까?
불평한 것만 많지. 스승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거 보았습니까? 고발하는 것만 해도 평생 잡아내야지. 저 못된 선생을. 머리를 깎아야지. 감금시켜야지. 이게 옳음입니까? 감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은혜는 마땅한 거고 당연하게 내가 받을 거고 나에게 안 해준 건 내 권리야.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도 악하고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짓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 함정을 파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기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내 삶이 하루하루 중요한데 하나님 정말 매사에 불평해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나는 이렇게 훨씬 더 편하고 쉽고 내게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모든 일에 그것도 어쩌다가 네가 깨달아지면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지? 어떻게 인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그런 궁금점이 성경을 보면 더 질문을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찾을 때까지 난 주님 앞에 실망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 무지한 총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까? 모든 것을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로 세워낼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에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제자로 키워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에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내 회사 일터 근무처를 보고 그리고 내 서 있는 장소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감사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귀한 말씀, 이 귀한 진리를 영원한 복음, 나 같은 무지한 종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이 제태오 기도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해온 달라고만 하는 아이테오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믿고 매일 주기도문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달라고만 하는 아이테오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믿고 매일 주기도문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성경대로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면 그 기도를 하되 그냥 주기도문 주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주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걸 그대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그대로 믿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 줄어들 겁니다. 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간증이 이 속에서 차고 넘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에 내게 임한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으니,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목장 모임 손꼽아 기다리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목장에서 삶을 기쁨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 사람들, 한 주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요, 우리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